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요,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한 여고생이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참 이제 택시 합승이 유행할 때 뒤늦게 택시를 탔어요. 4명의 승객이 이제 뒷자리를 이렇게 타게 됐는데 자리가 굉장히 비좁았겠죠. 근데 그때 하필 방귀가 마려운 거예요. 몸을 비틀고 또 관략근을 조여가면서 참으려고 해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뻥 하고 이 방귀를 뀌면 그 여학생인데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더군다나 수줍어하는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마침 그렇지 않아도 택시 이 창문이 뿌옇게 송이가 꼈는데 창문을 손가락으로 뽀드득 문지르면서 그때 맞춰서 방귀를 뀌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굿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문을 뽀드득 문지르면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방귀를 꼈어요. 야, 퍼펙트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느긋하게 있는데 옆에 타셨던 할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말합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겨? 할머니가 그거를 눈치를 챈 거죠. 사람마다 정말 독특한 그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장이 안 좋고 할 때에는 그 냄새란 참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구나 이제 아랍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주식이 고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역한 냄새가 납니다. 물론 입장 바꿔 보면 우리도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사람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냄새 난다고 하겠죠. 된장 냄새나 마늘 냄새나. 우리는 사실 모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냄새를 느끼듯이 그들 또한 우리의 냄새를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냄새들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양에서 특별히 향수가 발달했어요. 물론 향수를 쓰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향수로도 숨길 수 없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땀 냄새 아니에요. 사람 몸에서 나는 인내 아니에요. 또 서양 사람들에게서 나는 말씀드렸었던 그런 고기 냄새, 또 우리에게 나는 어떤 마늘 냄새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온, 특별히 죄 지은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악인의 냄새예요. 정말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선한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그 향기는요, 그 사람이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를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코로 맞는, 단순히 코로 맞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히 이렇게 어깨 출신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더 이제 악한 진한 향수들을 쓰는 거는 같은데 그 냄새, 그들에게서 나는 그런 악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냄새만이 아니라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냄새예요. 반대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참 넓은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또 역시 알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향수 중 매우 고급스럽고 그리고 향이 좋은 향수가요,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그 장미꽃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라고 하는데요, 이 선한 사람들에게는 이 장미향보다 더 향긋한 냄새가 뿜어져 나와요. 이 향기 역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딱
나타나는 거죠. 오랜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의 분위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끔 쇼핑을 하러 이렇게 옷을 사거나 뭘 사러 이렇게 가면 갑자기 저는 당황할 때가 있어요. 보다가 목사님이세요? 움찔 놀래죠. 근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감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말의 태도라든지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일찍부터 간파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냄새가 난다, 선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 냄새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 믿음과 그 삶 속에서 나오는 향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을 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불신자들에 비해서 착하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만, 그에 대해 알지만,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씨름하는 그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교사나 성가다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삶과 삶의 열매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썩은 내가 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썩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망의 썩은 내가 우리한테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예수의 향기이고 싶긴 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뭐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니, 바보입니까? 오른뺨을 쳤는데 무슨 왼뺨을 돌려대요? 그거를 치는 것도 피하고 내가 지금 때릴 판인데. 근데 예수님은 상대가 한 대 치면 한 대만이 아니라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옷을 벗어줍니까? 무슨 복면을 당하려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말이 사랑이지,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고,
내 자식과 내 부모, 내 형제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왼수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는 아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건 누구나 아는데 이게 실천하는 게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부담이라는 거죠. 부담. 저는 여기서 빌라도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재판하고 십자가에 형벌에 내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뭐였죠?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러는 거지, 이거는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을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밤새 꿈속에서 시달렸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절대 당신 그 사람한테 관여하지 마. 이렇게 전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죄가 없었고, 아내의 직감,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무섭잖아요. 아내의 직감도 자기의 판단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딱 나와봤더니 군중 앞에 섰는데 분위기가 심상치를 않습니다.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기서 예수를 무죄라고 선고했다가는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빌라도의 머리에 딱 스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머리가 싹싹 돌아가요. 명절마다, 유대인의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극악무도한 강도 바라바, 그와 예수를 함께 세우고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거다. 머리가 잘 굴러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면 끝이에요.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그 진리,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할 용기가 없는 거고요. 그거를 선고할 게 마음의 부담, 정치적인 부담, 이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내가 유다 땅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파송해놨더니 밀란이라 일어나고 그러느냐 하고 이 정치적인 부담이 될까봐 여기서 지금 빌라도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럼 예수는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도가 이 사건 속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졌었던 그의 부담, 그래서 그가 행했었던 행동, 이건 놀랍게도 빌라도만의 행동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현실 속에 놓이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의 향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건 알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요. 차선책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다시 뒤집어보면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잡케 한다는 말, 이 헬라어는요 카펠레오라는 말인데요, 이 장세하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거래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용어는요 포도주를 판매할 때 쓰였었던 용어인데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여기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혼잡케 하다라고 하는 카펠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탄다는 거예요. 복음에 물을 탄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물을 탄다는 거예요. 원래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발은 성전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 성경대로 살기는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볼티모어 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 박사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는 중요한 모임에 갈 때면 양복 이 상의 옷깃에 싱싱하고 향기 나는 장미 한 송이를 꼽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장미는요 하루 종일 파티 연회가 지속되는 동안 시들지도 않고 싱싱하게 유지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 꼽고 있는 꽃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싱싱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 갑니까? 그렇게 그 비밀을 묻자 하워드 박사가 옷깃을 이렇게 들춰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 작은 물병, 작은 물주머니가 끝에 묶여서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미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싱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향기들을 뿜어낼 수 있는, 뿜어내야만 하는데 그 내야 할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있어야 돼요. 주일 하루 와서 예배에 심취하고 종교적인 감성을 내 만족시키고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진정함이 거짓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진실함은 있지만 하루 이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지나면서 내 결단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시들시들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또 다시 듣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전 국민대 명예교수인 이상보 교수님이 생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부인과 단둘이 살면서 집에 이제 파출부를 두었는데요. 이 파출부 아주머니는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5시에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일이 많을 때면은 아무리 시간이 늦어도 하던 일들을 다 마치고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파출부들은 시간 딱 되면 그냥 퇴근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꼭 그렇게 해서 미안해서 그냥 일찍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하면서 끝내 그 일을 마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출부는요,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5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척추를 다쳐서 집에 누워 있고요.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들을 아침을 먹여서 학교를 보낸 다음에 남편을 씻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아침을 먹여요. 그런 다음 남편을 부축해서 집 밖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옮기고 옆에다 점심 도시락을 마련해 두고는 일터를 향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을 이제 집으로 또 옮겨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편과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오라고 해도 일체 거절하고 남편을 모시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상보 교수가 부부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인생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출부인 아주머니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참 소박한 삶이죠. 유명한 유명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라면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예수님에게로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